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1장 성경론 가운데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답,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가요? 라는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박재영 교수님의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성도 대답하는 신학자, 먼저 두 번째 챕터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잘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보편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이제 신학이 있는 답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썼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쓴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 저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궁금증이 하나 피어오릅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다면 마태복음을 당연히 마태의 말씀이라고 불러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이게 과연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당연한 궁금증이죠.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영감으로 푸는 것이 가장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적실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감동이 바로 한자로는 영감입니다. 영감. 그래서 성경의 저작 방식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은 문자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뜻하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화,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도록 성경 기록 기간 내내 성경 저자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글자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걸 가리켜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 그런데 그 축자 영감을 말할 때는 이 성경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받아쓴 게 아니고 그 저자의 교육 그리고 성품 등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기적 축자 영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들이 썼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영감에 대해 견해는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받아쓰기식으로 이해하면 편하죠. 인간을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치부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부분 영감설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된 영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핵심 메시지들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셋째는 앞에서 살펴본 기계적 영감설과 부분 영감설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는 차원에서 유익한 영감설인데 이를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했죠. 유기적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과는 다르게 인간을 기계적 로봇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자유로운 기록 활동을 방해함 없이 저자들의 성격, 교육, 수준, 살아온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의 사상, 언어, 문체를 보존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 하나님과 인간 저자 사이의 유기성에 근거해서 영감되었다.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축자 영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 저자와 하나님 사이의 유기성에 근거해서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교육 수준, 살아온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인간의 기질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영감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해가지고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건전하고 적실한 대답은 유기적 영감설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바로 이 유기적 영감설, 축자 영감설을 뒷받침해주는 이 성경 구절이 크게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인간 저자의 배경과 교육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건 이제 받아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존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애언이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이 있는 묵상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적용이 있는 묵상.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적 권위는 본성적으로 언제나 최우선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지탱하는 가장 큰 권위 역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가장 큰 권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하는 이 성경의 해석 원리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
권위, 최우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권위가, 가장 높은 권위가 바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냐? 당연히 오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자, 신학이 있는 답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현대사회에서 다각도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일까요? 질문이 생기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담지한 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진실하냐? 성경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성경이 무오하냐? 오류가 없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실성과 성경의 무오성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을 감동해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자체로 거짓이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역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책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성경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 다양한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시편 12편 6절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역시 잠언 30장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결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떤 소설책이나 다른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진실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은 무오합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책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 두 번째, 성경의 무오성에 근거하죠. 성경 자체가 이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인 성경이 완전한 것들 중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름잡는 최첨단의 과학적 증명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성경 속에서 과학적 오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최신식 문화 인류학의 발흥으로 성경 속 역사적 사실의 오류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견 그리고 그러한 증명들이 성경의 무오성의 뿌리 자체를 흔들리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전의 과학적 증명들은 쉽게 그 가설들이 무너질 수 있고 기존의 역사 인류학적 방식들 역시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 연구 방법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증명 방법론은 그 가설로 인하여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연구 방법론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영감하신 하나님의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죠. 하나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믿고 성경의 순결성, 무오성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 방법들, 인류학적 어떤 방법
방식들, 그런 것들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연구 방법론이 계속 바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성과 그 무오성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자들, 바로 이 신자들이 바른 신자들이다 라고 박재현 교수님은 성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감추어졌던 진리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고 그때 성경 전체의 진리성과 진실성이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 모두는 이러한 인식론적 지평이 폭발적으로 넓어지는 날, 그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때 모든 것이 만방에 드러나고 모든 진리와 진실이 만방에 비춰지는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경의 무오성과 진실성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받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오류가 없는 성경의 무오성, 성경의 진실성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붙들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이죠, 그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그래서 이 애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애언으로 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붙들 때 어떻게 붙들어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된, 감동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실성과 무오성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인가요? 라는 이 질문의 답은 분명하죠. 이제 적용이 있는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성경의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는 이 교리는 논리적 추론과 과학적 증명, 역사적 증명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글자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 성경 안에는 어떠한 오류나 거짓이 없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믿는 신자들의 참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신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늘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 주께 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과 무오성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이 못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겠고요. 다음 시간에 성경론 제1장의 4, 5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